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만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사람 믿었다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나 당신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어도 됩니다. 믿어서 손해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었다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었다가 망한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정말 여러분 잿더미를 털어내고 일어난 정말 세상의 모든 세계 만방에 하나님 증인이 된 그런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입니다. 뭐 다른 나라 찾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서 손해봤다는 사람 제가 못 들어봤고요.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저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출세한 사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표현이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출세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믿어서 제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이 펴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도 뭐 괜찮아요. 기분 안 나쁩니다. 그런데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무 문제 걱정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끝을 내시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늘 살아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져야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낙심했던 바울도 낙심했었는데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믿음이 정말 참으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고 고린도 후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털어내고 어둠의 권세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더니 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이거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할 뻔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리고 풍비박산 날 뻔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는 위로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씩 다 소원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으셔서 위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로, 믿음의 증인들로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해요. 뽀뽀 작년에 했다고 올해 안 해? 해야지. 뽀뽀해야지. 집사람하고 뽀뽀하고 나오고 해야지. 여러분, 저는 아직도 또 혼난다더라가. 그 뒤는 알아서. 예. 작년에 뽀뽀했다고 올해 안 하시면 안 돼요. 올해도 뽀뽀하고. 어제 뽀뽀했어요? 오늘도 뽀뽀하고. 다른 사람 여러분, 어제 사랑해줬으면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한번 눈길 줬으면 됐지. 그리고 또 안 주나? 그리고 막 한 번 사랑 준 거 가지고 막 유세 떨면서 그냥 차갑게 대하고 내가 사랑 줬잖아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사랑도 그러할진대.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거 다 빼줄 것처럼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 내 사람 됐다 이거지. 그러더니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대. 예?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갈수록 사랑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점점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뜨거워져야 합니다. 정말 뜨거워져야. 사람이 의리가 있지. 너 내 거야 해가지고 침 발라놓고서 내 거 되니까 나물러라 하고 말이죠. 예? 그러고서 바람 피고 이러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때려주고요. 사람의 사랑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배신당해 보셨어요? 안 배신당해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에 배신당하면 일어날 수 없는 타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하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는 목숨줄이야. 돈이 목숨줄 아닌 거 여러분 깨달으셨죠? 부귀영화 권세가 목숨줄 아닌 거 여러분 깨달으셨죠? 모든 믿음의 교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1장 앞부분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짧은 장에서 위로로서 위로가 하면서 막 이 위로에 대한 말씀이 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관심사가 따라서 합니다. 관심사를 바꿔야 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영성 따라합니다. 영성. 믿음과 영성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믿음은 있지만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더니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영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투영입니다. 투영. 뭐라고요? 투영이 뭐예요? 뚫고 나가는 거야. 지 혼자만 막 나만 배부르려고.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자기만 막 가더나. 사랑하는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집에다가 문 잠가놓고 밖에도 못 나가. 그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투영이야. 뚫고 나가야 해. 하나님의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복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핵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영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영성은 투영입니다. 투영되는 거예요. 제가 영성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경구 장로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럼 이경구 장로님이 너무 미남이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성은
장로님을 투여하여 장로님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은 사방팔방이 다 꽉 막혀가지고 내가 왜 여기 갇혔지? 억울해 죽겠네. 죄가 있어서 들어와도 여러분 죄 없다고 하는데, 죄가 진짜 없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 죽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옥 안에서 사방이 깜깜하고 갇힌 그곳에서조차도 찬송할 수 있는 영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그 깜깜한 감옥에서, 여러분 차디찬 감옥에서 여러분 옥문이 다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그 영성이 어디서 나와요? 그 감옥 안에, 차디찬 감옥 안에 투영, 무엇이, 거기 서 계신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기독교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거기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공간이든지 여러분이 기독교 영성의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투영, 거기 서 계신 그 공간, 그 한계, 그 문제점, 그 상처, 그 고통, 그 아픔, 심지어는 내가 당하는 핍박 속에서도 거기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뚫고 거기 서 계신 주님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 그 믿음을 흔들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 여러분을 뒤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지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 바울 사도가 정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다시 열고, 그 교회를 여전히, 나는 실망했고 나는 그 교회를 버리고 싶었지만은 주님께서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 바울 사도도 그 교회에 서 계신 예수님 투영, 그분을 바라보는 영성을 가졌기에 이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하여 다시금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태해지고 후패해지고, 여러분 지난날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여러분 믿음 같지도 않아 정말. 여러분 비슷하면 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고, 비슷하면 그것이 다 여러분 믿음이 되는 줄 압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영성이라는 건 나도 살리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 내가 있는 만나는 사람,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해요. 여러분 살아나는 건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아무리 많은 사람도 지 목숨 지가 집어 던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부모 형제 여러분 알아보지도 못하고 등 돌리고 여러분 돌아서 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돈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돈을 가지고 인간을 여러분 그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마귀의 하수인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건 돈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오직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만 믿을 뿐이로구나. 옆 사람하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기나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이건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세상에 어떤 것, 여러분 믿을 조건, 믿을 대상이 아무것도 여러분 믿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오직 이 한 분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를 바울은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감옥 안에서든지 뭐 돌에 쳐맞든지 무슨 핍박을 당하든지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세상에 무슨 일을 벌이든지 걱정 안 해.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하나님을 투영,
영성을 가진 바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든지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은 이 믿음 하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부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관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또는 세상의 다른 조건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로 온 인생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내 존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임을 알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 가치를 못 느끼는 분 계십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누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지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값어치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자신이 함부로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존재가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는 존재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는 삶이 책임감이 달라져.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나이를 묻지 마.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한 내 존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하루하루 생명을 내가 책임 있게 사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알고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무책임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모든 복음의 자리에서 목숨을 여러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복음으로 달려가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 책임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비전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희망이라고 해도 되고 소망이라고 해도 되고 다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여된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자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뭐냐? 따라서 합니다. 존중.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너무 귀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을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손 아무도 안 들으실 건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손은 아무도 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말은 안 했는데, 그죠? 사람이 말을 안 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그거 모를 줄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말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악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말은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 존중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확인하신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걸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사랑하느냐?
네 목숨 그거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면서 내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호되게 책망하신 게 아니고 그에게 확인을 하십니다. 응?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그게 뭐예요? 존중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친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네가 나를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서 네가 벌벌 떨면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존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가운데, 저희 처음에 영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려면 오늘 바울이 그 비결이 어디 있나 봤더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라 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바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인정했는데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뿐인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냐, 이 바울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예, 하나님 안에서 예 하고 아니요, 잠깐만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는 주춤 머뭇 거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미쁘신 하나님을 위로부터 날마다 이 바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이 바울 사도가 믿음 위에 서게 되니까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싫은데요, 생각해보고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린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아멘으로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여러분, 참 그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집사람이 시키는 것도 시키는 대로 하기가 참 어렵긴 해. 그게 습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라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정을 떠나가려고 할 때 아시아 1차 전도 여정 때 너무나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지. 어떻게 됐을까? 응?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1차 전도 여정 때 교회를 세울 때 너무 바울이 힘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도 그런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바울만 핍박을 당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당했던 핍박은 1차, 2차, 3차 로마로까지 간 것까지 치면 4차로 학자들은 구분하는데 이 전도 여정 4차 여정 전도 가운데 바울이 당했던 정말 죽을 만큼 사형 선고를 당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전도 여정은 1차 전도 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아시아의 교회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다면 목숨을 걸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가서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아직도 핍박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힘내라고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가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리로 못 가게 하고 발길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게 하시고 유럽으로 돌려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시키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벌써 인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정 때 세워놨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얼굴 보러 언제 갈게, 언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인편을 통해서 약속 안 해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 하고 반드시 움직여야 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 야, 여긴 천국이야. 여기 계속 죽을 때까지 있고 싶어. 아니야. 너 여기 가, 딴 데로 가. 가야지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가 너무 천국 같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가. 이런 짐을 싸. 그리고 떠나라.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봐요. 못 가겠죠.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번도 미쁘신 하나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영성이라는 거는 아니요, 못 가겠는데요. 저도 계획이 있거든요. 제 계획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직 말씀도 하시기도 전에 자기 혼자서 주야 하면서 막 그냥 자기 말만 그냥 막 입에서 거미줄 똥구녕에서 막 거미줄 줄줄 싸듯이 그냥 계속 막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제 생각에는요, 제 계획은요 하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바울 사도는 아니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런데 사람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다시 들르겠다고 해놓고는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는 우리 바울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맡기셨나 보네 또. 아이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맡기셨으면 여기 오신다고 했는데 아이고 오시지도 못하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은혜가 없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빌미 삼아서 바울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바울을 모략했냐면은 저건 가짜 사도야 이렇게 한 거예요. 저건 거짓 사도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서 해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부터 읽어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있어요. 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시작.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뭐 했대요? 계획한 게 맞아. 계획한 게 맞아.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너희 다시 보기로 내가 얘기했지, 인편을 통해서. 그래서 가려고 한 게 맞아. 그런데 못 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본능대로 합니다. 육체를 따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 이미지를 좋게 보일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육체를 따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보일까에 더 많이 신경 쓰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하나님이 예쁘게 보실까 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육체를 따라, 그걸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내게 있겠느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반드시 믿어야 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온다 그래놓고 안 왔으니 가짜 사도, 거짓 사도, 이렇게 하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셔.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12절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미쁘신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12절에 나오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육체를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앞에서 대답은 예예 하나님 앞에 예예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았어요. 예예 이쁘시지요. 하나님 착하시죠.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소. 제가 알아서 다 해요. 예예 해놓고는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바울 사도는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나온 바울의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시자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시다.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야.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하고, 여러분 절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왜? 거짓되게 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마귀가 가장 잘하는 마귀의 명수예요. 거짓의 명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내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그 믿음의 영성을 가졌다는 말은 미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거든. 오직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영성, 오늘 여러분의 영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행하였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뚝뚝뚝뚝뚝 흘러 떨어져야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막 그냥 그 흔적이 남아 막 그냥 철철 흘러 넘쳐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갈까요? 여러분이 먼저 갈까요? 예? 저 먼저 가라고요? 같이 가요, 같이. 중요한 건 누가 먼저 가든지 간에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는 주님 앞에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온양시온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대요? 그래, 누구더냐? 예, 허천재 목사님요. 저는 그 말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온양시온교회 보냈는데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이 어떻더냐? 예, 말씀도 하지 마소. 아주 그냥 이가 빡빡할 미세.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안에서 허목사가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온양시온교회 담임 목사였던 것이 제 목회 여정에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주님 앞에 설 때 뭐가 돼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네 좋은 게 아니고 나 좋은 거예요. 왜냐? 자식도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듯이 서로 성도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기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와 성도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하나님 앞에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날이 다가와. 이 날이 다가와. 이 날이 다가오면은 속까지도 겉은 여러분 다 번지름해 보이잖아요. 번지름한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옆 사람 보세요.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시작.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겉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린 잘 몰라. 조금 알긴 해. 좀 알기는 한데 그냥 잘 모른다 그래요. 잘 몰라. 그런데 이 날에는 속까지 다 드러나게 돼요.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 날에는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바울 사도 자신을 오해하기도 해.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야. 나 거짓말 하는 게 아니거든. 정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나거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 철석같이 믿고 살아야 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사람끼리의 약속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예의 삶이거든요. 바울은 한 번도 그거 부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 날에는 다 알게 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아야지. 바울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분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온양 시온교회 성도들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만일 그랬다 그러면 주님이 온양 시온교회 이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허목사야, 너 도대체 뭐 했니? 너 도대체 뭐 했길래 그들이 네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니? 너 뭐 했길래 네가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니? 주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내 상급이에요. 내 상급. 여러분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고 제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바울 사도가 되어야 하고, 부모에게 내 자식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저 부모가 내 자식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니 그러지.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니 그러지. 그런가 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니 여러분 그런가 보죠. 너 뭐 했니?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자랑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도 자랑거리, 나도, 우리 모두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려면 하나님은 믿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 안 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생각해보고요.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꼭 붙들고 막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간요? 우리 온양 시온교회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온양 시온교회를 붙들고 늘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라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손해될 것이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하나님 그저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그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철주야, 마귀도 불철주야 금식까지 하면서 온양 시온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구원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믿읍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19절에 보세요.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됐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보여주셨어요. 아니라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예하심으로 십자가에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순종함을 우리에게 몸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올라가신 그 십자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예하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만 된다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알았어, 네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닥토닥거리시면서 네가 자꾸 염려하는 모양인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네가 이미 구하기 전에 내가 응답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하도록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22절에 21절부터 읽어요. 21절부터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만 믿을 뿐이라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다음에요 라고 하지 말고 예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